사사기 18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시대마다 영적인 대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은 왕이 없으면 혼란 시대가 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모든 혼란 시대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앞에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집에 아들을 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줘요. 미가가.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는데 아니 지나가던 레인 남자아이가 지나가요. 근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래. 그래서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데 얘를 데려다가 원래 제사장은 누가 세워야 누구 자손이 돼야 되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 야 너 먹을 거 주고 1년에 옷도 한 벌씩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까지 세우냐면 제사장까지 세워요. 이 레위 사람은 떠돌이 방랑객 레위 사람이라 이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이 된 이런 상태에 문제는 또 오늘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이때까지 뭐 했냐면 단지파가 이 브레셋과 아사렛 족속도 아모리 족속 때문에 단지파가 정착을 못했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맨 위에 이 지파 보면 므낫세 반지파 밑에다가 에브라임 지파 옆에 단지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브레셋 지파, 브레셋 사람들이 되게 셌어요. 거기에다가 아모리 족속 틈바구니 속에서 이 단지파가 이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자, 18절 봐요.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없습니다. 18장 1절 봐봐요.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없어요. 단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방황하는 단지파를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왕이 없는 왕이 없이
방황하는 단지파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금 단지파만이 아니에요. 왕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단지파하고 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없는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지금 붙잡고 간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영적 대혼란의 시대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는 단지파 봐요. 나는 방황하는 단지파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구나. 단지파를 확인해 보면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아직도 분배는 받았는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여기 보니까 지금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들의 이제 방법으로 5명의 정탐꾼들을 준비해서, 야, 우리가 땅을 좀, 우리가 거할 땅을 확실하게 하자. 5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보냈는데 얘들이 어디에 갔냐면 마치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유숙하게 돼요.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을 보면, 야, 그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미가의 집에 우상을 훔쳐간다니까요. 얘네들이 미가의 집에 우상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가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미가의 집에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 누가 있어요? 제사장까지 레위 사람을 세우면 안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론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안 되는데, 미가의 집에서 지들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까지, 거기에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까지 입혀줬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확인해 봐요. 3절 4절 한번 확인해 봐요. 그 제사장을 봤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지금 이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지금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고 자기를 고용해서 뭘 삼았대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들이 삼았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 사람한테 물어요. 제사장한테, 레위 사람 제사장한테 5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묻는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에게 또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명의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하러 가요. 그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하러 가면서 이제 문제예요. 라이스라는 땅으로 지금 가면서 얘네들이, 나는 이거 보면서 18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가냐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말해요. 지금 뭘 훔쳐가요? 더러운 우상들을 다 지금 훔쳐가는 거예요. 신상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19절 봐봐요.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조용히 하래.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 지금 뭐예요? 이 떠돌이 제사장한테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아이고, 영적 혼란의 시대에 같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이 집의 우상, 이 집의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20절에 이 제안에 뭐라고 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떠돌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영적 무지한 시대입니다. 영적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리어 도정하는 무리들에게 함께 가담을 하고 그 제사장 미가의 집에서 함께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나 내 심령에 왕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이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도 뭐냐? 왕이 없음으로예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시대마다 문제구나.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뭐예요? 항상 왕이 없으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도 뭐냐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예요. 왕이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왕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소견이 옳다고 주장 안 하잖아요. 지금 왕을 제대로 안 모시면은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몰래 세우냐면 내 소견이 옳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소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소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하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는 깨갱하잖아요. 말씀이면 답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이면 우리 성도들 아멘 하죠? 아멘 하죠? 말씀이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내 소견이 안 맞아도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경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경험도, 내 소견도, 내 주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들, 단지파도 어리석기 그지없고 훔쳐갈 게 따로 있지. 더러운 우상을, 더러운 신상을 지금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살살 꼬셔가지고,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이놈아도 제사장 자격도 없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기뻐가지고 같이 도둑질하는데 동조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시대가 이래요.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함께 끌려가는 오늘의 시대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나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시대마다요, 왕이 없으면 영적 무질서가 판을 치는 시대 옵니다. 영적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뭐가 충만해요? 항상입니다. 시대마다 우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기본입니다. 지금 봐요. 지금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 이렇게 차지해 놓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친도 맺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7장 5절 말씀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더러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서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제단을 뭐하고? 헐며 그들의 주상을 어떻게 하며?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뭐하며?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깨트려 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없애버리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왕을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마음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오직 복음만을 갖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을 갖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만을 두기를 소원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어? 나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의 실상을 봐요. 오늘의 영적 실상을 확인해 봐요. 영적으로 호흡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니까요. 혼탁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호흡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어제 그 천안의 랩런트 보고 우리 랩런트도 저렇게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오늘 랩런트들 2부 예배 마치고 랩런트한테 예주한테 오늘 말씀 잘 붙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랬더니 말씀 붙잡았어. 그랬더니 말씀 다 썼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말씀을 다 기록했대요. 우리 예주가.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얘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메시지 잘 내 것으로 붙잡아.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리해요. 왜? 앞으로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영적 호흡할 데가 없다니까. 앞으로 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래요? 이게 뉴 에이지 문화가 이미 청소년들을 이미 장악했어요.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장악한 이 현장을 무엇으로 회복하겠어요? 지금 뉴에이지 음악 중에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음악이 있어요. 교회 안에 더 로드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로드라고 그래요. 주라고 불러요. 주. 우리는 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려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CCM 속에 조용히 파고들어와갖고 뉴에이지 음악이 세상 음악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파고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혼탁하게 만들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오는데 뭘로 막겠냔 말이에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 단체의 모든 음악들은, 모든 복음송은 원색적인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자고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금 파고 들어왔어요. 음악만이 아니에요. 미술, 그림 내용에도 그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도록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그림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뉴에이지의 글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하나님 없는 글이 온 땅을 지금 파고 들어오는 이런 실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은 이미 명상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왔어요. 명상으로. 심지어는 절간의 템플스테이로. 이 명상 운동을 온 땅이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큰 회사, 아침 첫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명상하는 회사들이 지금 큰 기업에서 명상하면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버드 대학의 집중훈련이라는 책을 보니까 얘네들이 뭘 가르치냐면 명상하래. 명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혁신적 생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명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나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명상에 빠지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오겠어요?
명상과 묵상을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는 묵상 운동하자고 하잖아요. 오직 말씀 안에서 묵상 운동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명상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곳에 빠지면 되겠어요? 이런 곳에 빠질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게 우리 렘넌트들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판에 얘네들이 전략이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판인데, 사단은 개인으로 개인화시켜가고 있는데, 귀신 문화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걸로만 끝나요? 여기다가 마약까지 온 땅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판에 있는데, 이런 실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가 뭐가 없냐? 똑같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더러운 우상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겠어요? 땅을 차지하면 뭐예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축복 다 놓쳐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이분만 왕으로 모셔야 돼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절대 문제 안 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자는 문제 안 된다. 저는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유치부까지 계속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과거, 오늘, 현재, 미래 아무 문제거리 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장악할 수 있어요. 지금 온 우주 흑암 저주가 사단이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은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누리세요. 그 안에서 확신 가지고 나의 CVDIP가 정립되면 여러분 평생 가는 발걸음마다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까? 병든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음 전에서 바르게 치유해 줄까?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만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저녁에 딱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루를 지낸다가 그럼 낮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저거 문제 아니구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구나. 언약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오직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망대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문제 만났다.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문제 만나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사건을 만나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안 될 것처럼 보이면 위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언약 제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 말씀의 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다 붙잡고 가는 발걸음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너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 아니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비밀 10가지를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9가지 흐름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될 리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바른 흐름만 타고 가도 되는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속에 3가지가 세팅됐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분 한 분만 모시면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날마다 행복한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여러분 봐요.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응답받을 최고의 이정표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연약한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120명밖에 안 모인 초대교회예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요? 아무 힘도 없다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받을 최고의 이정표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건 갈보리 십자가 말고는 붙잡은 게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이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조금 기도했는데 체험이 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안디옥에 모여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야, 복음 운동을. 그런데 안디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아시아 문이 열려지네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 막히네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네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정표는 반드시 응답받을 이정표구나. 이 이정표는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요. 기관별로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은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이정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는 이런 이정표를 붙잡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런 간증거리가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3일만 우리 한번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금년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벌써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4분의 3이 와버렸어요.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짧은 시간 이 언약 딱 붙잡고 금방 갑니다. 금방 11월 가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제대로 붙잡고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9월 첫 주간 월화수 3일만 딱 우리 같이 집중하면서 5인 1조 팀도 한번 점검해보고 각 기관들도 점검해보고 크게 교회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짜 가는 게 맞는가 진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발전이 없어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타성이 젖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교육자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타성은 정말 무서운 거다. 타성이 젖어버리면은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가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성이 젖어버리면은 그냥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1년, 2년 금방 가버려요. 1개월, 2개월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타성이라니까요. 타성이 젖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벌써 통증이 마비돼 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손가락 떨어져도 타성이 젖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떨어져 가지고 뒹굴어 다니는데도 자기 손가락인 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음 주 월화수 함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함께 붙잡고, 왜 우리가 자꾸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고 왜 세 가지 뜰을 강조하고 렘넌트들에게 왜 이걸 말하느냐. 그냥 우리는 단순히 세계복음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라니까요.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특별 3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할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평생 응답받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진짜 응답받을 최고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120명이 요거 붙잡고 로마까지 갔는데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사도행전적 응답의 역사가 초대교회 쫙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놓은 것만 봐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응답받을 최고의 이정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붙잡으면 삼응답이 와요. 문제 왔는데 문제 아니에요. 갈등 오는데 갈등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오히려 위기 왔는데 위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으시는 찬스입니다. 나는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데 믿음의 망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날 수 있구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자는 응답받을 최고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봐요. 이런 절대 300%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이거 심으세요. 어려서부터 하는 일 전문성 심어주세요. 전문성만 가지면 안 돼요. 현장이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현장을 알고 전문성을 가져야 해요. 현장성.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자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하나면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여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으로 여러분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힘 빼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이 힘만 필요해요. 성령 충만에 이 힘 하나면 돼요. 성령 충만에 이 힘 하나만 가지면 이 힘이 나를 살렸고 이 힘이 현장을 살릴 것이고 이 힘이 세계를 살릴 것이고 이 힘이 미래를 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힘이 아니면 내 자신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는 망대는 견고해지고 오직 말씀만으로 하는 여정은 행복해지고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붙잡고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여러분이 힘 빼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밀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최고의 절대 응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절대 응답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오늘 단지파도 왕이 없이 방황하는 단지파처럼 이 현장이 왕을 주기를 싫어하고 왕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허락하시고 행복한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이정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